대강절에는 우리가 이제 셋째 주잖아요. 이때쯤 되면 우리가 좀 기본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 이 대강절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며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기만 하면, 여기는 별로 안 믿으시는데 제가 여기만 한번 여쭤보려고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믿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길로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로 끝나시면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약속한 성령을 또한 믿으시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우리를 관심을 가져주셔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꼭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인류를 창조할 것인데 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일단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러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넣어주셨는가?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저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이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원토록 인간을 지으셔서 영원토록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간에게 복을 베푸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인간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기쁘고 즐겁게 인간을 살게끔 만드셨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그들의 축복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 죄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그런 결과,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야 될 그런 값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이 싹이라는 것은 값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값은 무엇이냐면 사망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일단은 첫 번째, 그 죄는 육신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인간은, 육신이 죄를 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받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잘 살고 아름답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와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절만 읽으셔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23절의 말씀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받아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누구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신 그런 내용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바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예수라고 합니다. 그 예수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였으니 성령으로 잉타하여 나타났더니. 그리고 21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21절. 예,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수 있는 자,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망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를 위해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어렵게 하면 우리가 믿지를 못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쉬운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쉽지요? 너무 쉽지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요새는 너무 쉬우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는 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많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원은요,
우리의 육신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실 구원이라고 제가 혼자 스스로가 한번 제목을 해보았습니다. 현실적인 구원.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프고 또 병들고 또 어느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느 때는 디프레션 되고 또 어느 때는 참 괴롭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이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러한 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로부터 구원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한 힘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저는 한 예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곳으로 그런 이유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성경에는 거의 한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경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풍랑 속에서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인 줄 알았어요. 모든 제자들은 저 귀신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여 내가 당신에게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라 하였을 때 베드로가 정말 그 바다에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걸어가면서 바람 소리와 그러한 모든 것에 마음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물속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하면서 우리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를 즉시 붙잡으셔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속에 빠지는 이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죄, 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원토록 이미 사시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해서 사망의 권세가 그를 짓누름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있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무서워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마자 막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막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여러분 진짜 은혜의 말씀은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은요 마음에 요동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면, 형제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온전하게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손길이 너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길로 간다고 해도 예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다른 이의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준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라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냐고요. 이것보다 얼마나 큰 복음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 뭐죠? 예수 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옛날에는 기름을 누구를 부어줬냐면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이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여서 그 기름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약속의 기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기름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참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을 관측하였던 그러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왕을 찾으러 유대 땅까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그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니까 저 별은 왕의 별이라는 거예요. 왕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분명히 저 별을 따라서 여기 왔는데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이 왕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줬다고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갖고 옵니까? 양을 갖고 오고 짐승을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그런 구약의 말씀처럼 자기의 죄가 자기가 아끼던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어가야 되는데,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는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옛날 제사장들은 그 짐승들을 갖고 오면 자기가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막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이냐, 왜 대제사장이냐? 예수님은 직접 본인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희생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잘 읽으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고 저는 이제 희생될 거라는 얘기죠. 피 흘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런 역할로 본인이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라고요?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름을 부음을 했다고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선지자인 것을 아시는데 마가복음 6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친척, 자기 고향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같이, 본인도 선지자와 같이 그런 모습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구세주의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23절, 오늘 본문 23절 한번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차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그런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가?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은요, 매일같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 이해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되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되고 뭐가 부유하게 되고 막 그냥 돈이 막 그냥 막 쏟아져 가지고 너무너무 부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로 형통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좀 잘못됐죠? 그죠? 예. 39장 3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고 있는 모든 것에, 그리고 그 형통함을 누가 보았다? 그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통은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형통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딱 보내셨잖아요. 애굽으로 이제 팔림을 밖에 놔두셨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총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관장하게 돼 있어요. 자, 됐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했으니까 너 이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이제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여도 인간 형편과 상황과 사정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그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옥에 갇힘을 받게 되잖아요.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함께 하셨다면 그때 보디발 장군에게 잡혀가고 또한 그 아내의 음모로 인하여서 옥에 갇혀졌을 때 그거로 끝났습니다. 인생이 끝나야 됐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39절로 말씀을 드렸는데 써드릴 때 29절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39장 한번
39장 23절, 창세기 39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는 것마다, 그가 되어지는 것마다, 그가 되어진 모든 것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정말 요 애굽에 끌려갔을 때 발에 착고를 차고요, 몸에 쇠사슬로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이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막 그냥 울분이 막 올라오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한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발에 착고를 차고요, 우리들의 모든 몸에 쇠사슬을 묶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여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환경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고통 속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넘어뜨리려고, 항상 아픔을 주고,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계속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14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자 이제 잘 보십시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잘 찾아보시자고요. 잘 믿어보시자고요. 잘 이제 한번 하나님의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시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감동이 있으신 분은 분명히 이곳에 감동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동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대강절은 바로 그렇게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가는 것이 진정한 대강절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나와 함께 있는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묵상하셔도 좋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셔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아직도 믿음이 없어, 난 아직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냥 고백만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 사랑과 주님 역사하심으로 주님 인도하심과 주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를 귀한 말씀 안에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를 뜻대로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버지를 위해서 진정으로 생명이 있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는 살아갈 바를 알려주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